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이를 기념하며 축하하는 복된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도 이와 연관해서 광복 70주년이 갖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광복 70주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광복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광복 그러면 묶여있는 것, 밟혀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2차 대전의 종전으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게 되고 식민지하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해방 또는 자유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광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방, 자유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광복과 신앙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광복이 갖는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 그게 뭘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한 점들이 참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의 종전으로 말미암아 45년간의 식민시대를 끝내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과 이스라엘이 고레스왕 원년에 선포된 포로 귀환령으로 70년간의 식민시대를 끝내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흡사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가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광복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반추하게 만드는 좋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광복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것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심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망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전까지는 저 멀리, 아주 멀리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 하늘나라,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그러기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 그 이후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를 보면 홍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홍수라고 하는 이 멸망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주변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에 의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이 내면적으로 보면, 그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한 4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40여 명이 되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 물론 몇 안 되는, 정말 5손가락도 안 되는, 몇 안 되는 한 4명의 왕 정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힘을 쏟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식민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식민시대 속에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므로 마침내 포로 귀환령이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또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14명의 사사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 사사시대는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계속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사이클로 돌아간다.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침탈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침략한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다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민족들을 물리쳐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14번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예배 공동체의 와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예배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민시대와 광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시면서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광복이 지난 이후에, 이 땅은 급속도로 그리스도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처에 신실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이 예배의 불길은 마침내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배자들을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시대를 청산하고 광복의 기쁨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배 공동체의 건설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시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식민시대를 통하여서 45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셔서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복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정말 그리스도의 불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엑스폴로 74 기억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사람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엑스폴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 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뭐냐? 해방이다, 자유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광복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의 의미라는 것은 이 땅을 예배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식민시대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축적시킨 하나님께서 광복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폭발시키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들의 현실은 또다시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왜냐? 도처에서 신실한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기독교 윤리에 반하는 세속적인 윤리가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또다시 깊은 어두움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세상은 보다 더 나은 자기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70년 전에 만끽했던 해방의 기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기쁨은 다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광복의 기쁨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KBS 제2방송에서 약 3시간 반에 걸쳐서 방송되었던 나는 대한민국 보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광복일에 그런 무대가 또 있을까 싶은 정말 흥분과 긴장, 그러나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긴장한 무대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입니다. 말초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은요, 광복 자체가 목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광복은 광복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광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작금의 현실이 광복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8월 14일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잘 노셨어요? 정말 역대 이래로 8월 15일이 광복절 공휴일이었지만 그 전날을 공휴일로 삼은 일은 없었습니다. 8월 14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를 다 무료로 통과하게 만들고 전람회, 전시실, 박물관 이런 공공기관들을 다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명분이 뭐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광복의 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명분이었죠. 명분이었습니다. 광복이 수단화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연료를 제정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다시 돌려보겠다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복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광복의 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못한다면 광복을 수단화하는 모든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의 의미를 다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두움의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실을 두고 다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가는 애씀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식민시대라고 하는 암울한 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함으로 마침내 재앙을 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작금에 깊어가는 어두움의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나라는 평화가 깨어지고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며 또다시 영적 식민시대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광복 70년이 가져다주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광복 70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광복 70년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광복의 의미 앞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광복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광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예배자를 찾기 원하십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 80년대,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신실한 예배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하며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예배이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광복은 평안입니다. 광복은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이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미래이고 진정한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의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70주년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예배 공동체를 더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 침탈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결단함으로 참된 광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